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두 손을 우리가 얹고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세 번을 내 깊은 영혼 속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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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일부 주님 영광 예배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 예배를 주님이 잘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음성은 바로 주님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내 세포들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내가 갈망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보고 싶음보다 주님이 내가 너를 더 갈망한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의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면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그게 비추심이 온전히 주님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도 주님이 좋은 날 주님 한 번만 높여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되 또 조각목이 턱턱에 붙이어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을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막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그 다음에 떡상,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 의미를 알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죠.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바로 그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성막을 만들면서 바로 지성소 성소에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만나는 장소는 예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막의 성물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갈망은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갈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출애굽기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바로 마당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맞아, 우리는 성막,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막 기도나 아니면은 또한 그 영광 기도나 언약궤 기도라 이런 명칭을 해서 성막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기도가 올바르게 바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도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도 기도는 그냥 5분 10분 어쩌면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 한 성물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종래는 바로 지성소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성막 기도 그 다음에 영광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영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성물을 통해서 종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 동참하고 통역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영의 단계도 우리는 바로 이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막 기도를 우리가 영광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는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리고
우리가 덮고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그 예수의 보혈, 주의 피, 주 존귀한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리고 더 스며들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정결성결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성막문이 열려주고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 그 의미가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요.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담대히 힘을 얻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종래는 우리는 뭡니까? 백보자 심판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만큼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성막문. 근데 성막문 앞에 딱 있으면요, 바로 성막문에 바로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막문의 그 그룹에 그 실로 짜여 있는 것이 네 가지 실로 이렇게 짜여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청색 실로, 그 다음에 자색 실로, 홍색 실로, 백색 실로 네 가지 실을 엮어서 바로 그 천사의 그룹에 이 짜 있는 성막문 입구에 바로 그렇게 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네 가지의 그 실의 의미가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신앙 고백이 없을 때 절대로 그 성막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성막 그 네 가지 실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청색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신 그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할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색입니까? 자색은 무슨 누가 그 자색의 옷을 입은 누가 있습니까? 왕들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전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는, 주님은 왕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뭡니까? 거기에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그분은 왕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실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홍색입니까? 바로 홍색 실로 쌌습니까? 홍색은 붉은 홍,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사랑, 보좌로부터 흐르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색이라고 합니까? 백색, 흰색으로 바로 이 짠 흰색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흰색은 우리가 부활절에 무슨 꽃을 갖다가 부활을 기념합니까? 흰색입니까? 흰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될 때 바로 예수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아는 자라. 내 이 땅에 온 목적으로 아는 자라. 그 목적으로 아는 자에게는 바로 성막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려서 돌아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그 참신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무엇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성막문이 열리면은 마당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당뜰에는 바로 번제단과 바로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마당뜰은 거기에서 번제단, 그 다음에 그 물두멍, 그건 철저히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나 나의 의가 철저히 죽어 온전히, 그 다음에 나의 그 내면에 있는 옛사람이 씻어내는 바로 그 물두멍에 그걸로 씻어내는 바로 성령의 불과 바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 그래서 온전히 그 죄를 씻고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합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마당뜰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분별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철저히 바로 내 자아가, 내 의와 내 옛사람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자리, 그게 마당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의가 바로 불로 태워지고 파세, 바로 그것이 온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이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는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우리 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마당 뜰과 성소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중간에 있는 그 혼이 바로 마당 뜰에서 바로 육과 짝짝꿍해서 육의 삶으로 혼과 육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혼이 거듭나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이 거듭나니까 이제는 누구랑? 하나님의 영, 그 영과 하나가 되어서 더 이제 영이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하나님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고 우리를 그 성소에 혼이 거듭나게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어느 환경 가운데 우리를 또 주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어느 때는 주님이 가시를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려져서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주님 바닥에 내릴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바로 그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기 너무나도 잘 알죠? 욥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욥의 그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줬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절대로 그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요, 바로 그 순전하고, 바로 욥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전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욥만큼 바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의 모형이, 선한 그 행함의 모형이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욥은요 어떻게 선한 줄 아십니까? 욥이 바로 이제 생일 잔치가 되면은 바로 형제 아들 딸들을 다 불러다가 참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린 거 아십니까? 번제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짐승을 각을 떠서 바로 그 오장, 바로 그 모든 뼈를 끌어내서 그걸 이제 번제단 불에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번제를 드릴 것만큼 얼마나 순전하고 하나님께 순전하고 혹시 우리 가족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주님께 하는 그러한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주님의 고난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부어졌습니까? 고난이 바로 10명의 자식들을 바로 그 가족들을 몰살시킨 거 아십니까? 바로 재산도 그 다음에 질병까지 와서 질병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직 그 몸에 그 질병이 와서 너무너무 가려와서 괴화장을 이렇게 깨가지고 거칠거칠한 거 그걸 푹푹 흘러 너무너무 가려워서 가려운 이런 질병까지 주었습니다. 욥에게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았습니까? 야, 하나님께 너는 저주를 받았다. 넌 나가서 죽어라. 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아내도 저주를 했는데도 그는 까딱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로 주님이 취하신 것도 주님이요 주신 것도 주님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내를 했는데 끝까지 인내를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로 인내를 했었으면 결국은 바로 그는 마당 뜰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한계가 우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한계가 드러났습니까? 바로 이제는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에게 나를 낳으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니에게 바로 원망한 거 아십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한 거 아십니까? 그날에 바로 나를 낳는 날에 캄캄했다라고 하면은 이 밤이 캄캄했다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어머니를 원망한 거 부모를 원망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원망한 것입니다. 이게 욥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원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철저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나는 이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면서 나는 티끌 먼지보다 못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열심히 내 의를 들여서 내 의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죠. 바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당뜰에서 바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만 해야 되는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있는 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욥은 바로 마당뜰에서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사단을 통해서 박살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살을 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먼지보다 못한 먼지만한 내 티끌만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요. 그걸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분으로 바로 그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욥이 마당뜰에서 그 성막의 마당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이제는 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옮겨져서 이제는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성령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제 복받은 주님의 그 욥을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이제 너는 여기로 와야 된다, 성소로 들어와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와 너는 누리는 자가 되고 너는 나와 영광의 대면을 하고 바로 나와 속삭이고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네 의인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히 바로 욥을 통해서 바로 성소로 인도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는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향단이 있는, 이게 성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자리는 뭐냐면 진설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 그 진설병은 떡인 것입니다. 그 진설병에 그 떡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12덩어리의 떡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 음료, 포도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진설병을, 거기에 진설한 떡을 우리는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는 그것을 너는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설떡에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바로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바로 예수의 피가 주님의 음료, 바로 그런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로 그 진설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을 우리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음껏 그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명이니까.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그 생명의 떡이라 내 피라 음료라 먹고 마시라, 먹는 자에게는 영생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은 거기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그 음료를 마셔서 온전히 그 먹은 다음에는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합한 자가 되고요,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연합된 자가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떡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은 그 떡은 바로 12덩어리 떡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곡식, 그 단단한 곡식이 있으면은 가루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가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떡가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가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빠지고 바로 그 곡식을 단단한 것을 원래는 빠고 찌고 해서 온전히 다 죽어야 되는 것이 가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루만 되면 됩니까? 바로 거기다가 무엇 됩니까? 기름을 넣어서 그 떡을 반죽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그 성령이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그 가루가 된 십자가의 사랑과 바로 부활의 주 성령이 하나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떡인 것입니다. 떡, 그것을 먹으라. 그날의 살이라. 바로 그 옆에 있는 음료,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그분이 살과 피를 먹어야 그분의 생명이 될 수 있고, 그 생명이신 그분과 나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정말 마음껏 바로 그 떡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생명이신 떡을, 바로 예수의 보혈인 그 생명을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진설병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바로 정금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바로 떡상은요, 떡상이라고 하는 떡을 받치고 있는 상이 떡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상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으로 만들어진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상은요, 금으로 입혀진 상에 받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늘 보호하고 지키고 바로 받들고 있는 그 의미가 떡상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떡상 위에 보면은 이 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 턱, 상 둘레에 손바닥만한 이렇게 턱으로 이게 정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둘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 빙 둘러서 다시 금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상으로부터 이제 혹시 바로 거기 있는 떡이 미끄러지거나 또 상으로부터 그게 이제 떨어질까봐 떡상 그 턱을 대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바닥만한 금 턱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바로 손바닥 넓을 만큼 그리스도가 손으로 우리를 늘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는 성물 하나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는 턱이 져 있는 손바닥만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우리를 손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2개의 떡의 의미는, 진설병은 12지파를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진설병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주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상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진열해 놓은 것으로서 가로 90cm, 세로 45cm, 높이 67.5cm, 크기로 바로 성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제사장은 매일 7시, 매 7일마다 안식일에 12의 떡을 새롭게 매일 교체해서 새로운 떡을 갖다 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떡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까? 바로 그 생명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가 취하고 더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주님의 그 주로 바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가 차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개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개의 떡 가운데 진설병의 원어로 보면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얼굴의 떡, 그 다음에 임재의 떡,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진설병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뭡니까? 자, 얼굴의 떡, 그 다음에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 온전히 그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경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이 떡을 먹고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떡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의 떡은 뭡니까?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그림자도 형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의중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알고 이제는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바로 이런 떡을 먹고, 바로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을 먹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거기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성소는 바로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마당 뜰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설병,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그곳에 들어가길 원한 진설병의 떡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실제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신약적으로 보면은 진설병 떡상은 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포도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바로 예수, 떡이 바로 하나님의 살이고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진설병의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진설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양식을 구하고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매일 주님의 양식을 먹고 바로 예수 그 떡,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고 마시고 채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주님, 그것을 먹는 자에게 변한 그 주님이 그 인격으로 변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그 자세,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팔복이 있습니다. 산상보온 팔복,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주님의 선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채우면은 어떠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바로 산상보온 팔복이죠. 바로 주님의 그 양식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먹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실제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갈급해서,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우리가 내가 뭐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갈급해요, 주님 나는 목말라요, 주님을 더 나에게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 철저히 바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돼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그 애통이라는 것은 보통 회개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 내 안에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비춰줘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 성령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비춰줄 때 애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회개할 때도 주님 나는 무엇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그것도 회개이죠. 회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회개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애통하는 그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것을, 그걸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회개하라. 네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이, 그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내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태우셔, 이렇게 그게 애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요. 온유한 자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망,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런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거룩을 계속해서 바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취하면 거룩을 우리가 구하고 계속 거룩한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떡을 먹는 것이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은 분열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이간질하고, 가는 곳곳마다 막 이게 갈라지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가는 곳곳마다 합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주님의 인격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고난이죠. 바로 주님이 이 그 고난을 네가 받는 것에 특히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종례는 뭡니까? 큰 상급이 뭡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순교의 고난을 받은 그 큰 상급을 12제자들은 바로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돌린, 주님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로 주님의 인격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부어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울이고 잣대고 바로 그 캐논이고 바로 그 비추심, 이런 것인데, 그걸 갖다 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 율법, 이것이죠. 너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 이런데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해라 오신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우리 전도사님 얼굴에 검정 묻었어. 어떻게 전도사가 그렇게 검정 묻고 다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뒤에 손수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검정 묻은 거 가서 이렇게 닦아주더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는 게 그게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부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주님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하지 않고, 노하고 혈기와 분노가 소멸되고, 바로 간음하지 않고, 음행과 음란, 바로 이 세상과 짝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한 것, 바로 두 주인, 두 남편을 너는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는 그 남편, 바로 그것을 끊어라. 너는 음란한, 이 세대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 음란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음란도, 우리가 육체적인 음란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음란은 세상과 짝지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맹세하지 않고 뭐 어떤 것에 나는 바로 우상에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중심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악한 자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악해, 너무나 나를 속상하게 말고 너무나 그래, 그런데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중보가 되냐면 주님께서 비춰주시더라고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선상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게 양손에 양발을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막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을 좀 무리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못 받고 지금 채찍질하고 바로 온전히 구석구석에 예수의 정말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고 부끄럽게 하는 그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는 저들,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대적하는,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 악한 자, 주님 저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떡고 마시는 자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떡, 바로 진설병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바로 그것이 비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밀하게 구제하고, 바로 은밀하게 구제하게 되고, 그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구제하고 주님 밖에서 선한 자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게 하심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이제는 바로 이제 주님의 생명된 자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 그 일에도 뭡니까?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의 삶을 온전히 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설병의 생명의 떡과 그 주님의 생명을 마시면 바로 주님이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일이 이르기까지 이제 바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가스를 이렇게 먹고 바로 덮어주고 닦아주고 늘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가시를 바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진설병에서 기도하면 주님, 진설병에서는요 우리가 바로 거기가 의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리가, 그래서 우리 자리의 포지션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디서? 바로 우리는 죄인의 자리, 마당 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자리,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소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떡을 먹었습니까? 살을 먹었습니까? 예수의 보혈, 그 피를 마시고 주님과 연합됐습니까?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상 바로 3장 19절인가요? 19절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바로 주님 사무엘 그가 말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되더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그게 바로 진설병,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떡과 생명을 먹은 자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로 그 바로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 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진설병 기도에서는 바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도록 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임재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와 바로 영광을 대면하게 해주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양식의 떡, 일용한 양식의 떡을 먹어서 그 열매가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긴 주님을 바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미 된 것으로 주님 감사로 올릴 때 우리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죠. 또 바로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먹었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성령이여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더 지배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면 실제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설병에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대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 바로 그 생명을 더 부으시옵소서 간구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뭡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바로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바로 새 언약을 주신 그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온전히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은 내 뜻, 내 관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뭡니까? 전도자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나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불타와 소원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도 진설병 그 모든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임재의 떡을 바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지성소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바로 진설병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먹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뜻을 알고 의중을 알기 위해서 바로 그 성소로 주님께서 지성소로 주님 우리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설병에서 철저히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진설병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로 이 진설병의 떡은 바로 내 살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라, 먹고 마셔라, 영원히 영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 주님의 떡을 바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떡상이라고 하니까 주님은요 바로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떡이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설병의 그 생명의 떡을 마음껏 마시기를 원합니다. 진설병은 결국은 뭡니까? 의미는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분과 속해 있고 그분과 합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마당뜰, 죄인의 자리,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 마당뜰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온전히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 그 진설병 거기에 주님 떡상을 그걸 먹고 마시고 철저히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네가 바로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영으로 바로 혼으로 육적인 기도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포지션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될 건가? 바로 의인의 자리, 바로 성소에서 바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찬양을 잠깐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20절 말씀을 주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성소에 들어가 진설병에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성령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의 진설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설병이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진설병의 그 음료가 예수의 피가 주님 온전히 나로 마시고 나로 온전히 채워져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내가 구하고 두들기고 주님 찾고